하나님께서 지경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요만큼 사람들, 요 지경에, 말이 좀 이상하네요. 요 지경이라고 하니까 이 지경에, 저 지경에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게 지금의 나라가 됐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은 민족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 의식, 주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위들이 벌어지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 국민의식, 지역의식,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나라 안에서 한 민족으로서 서로 화목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돼야 되는데, 내 지역,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지역색이 강해집니다. 이 민족의식이 뭐로 변질된 거냐면 우월의식으로 변질된 겁니다. 피해의식으로 아주 자존감이 무너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민족이 몇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를 따지면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저도 되게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민족. 그러나 그 민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우월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특별히 그렇습니다. 미국은 모든 나오는 문화들이 미국인들의 영웅주의를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많은 민족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장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다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백인이 우월의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너무 많이 합니다. 흑인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아시아계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서 코로나 시대엔 이게 더 가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고 살인 사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평등법이죠.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미 60년대부터 기관을 통해서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흑인들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은 인종에 대한 차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세워지고 나서도 무엇이 생겼냐면 역차별에 대한 피해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누가 폐지시키려고 하냐면 흑인들이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흑인을 보호하고 유색인종을 보호하고 소수자들을 보호하자라고 한 것이 소수자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더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 영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차별금지법이 무엇으로 변질되었냐 하면은 성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이후로 동성애자들이 급증을 했고, 그 세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된 그 세대에 자라나는 애들이 20대, 30대가 되어서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성전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무슨 법이죠? 방조법입니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면 그 항목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주도하는 자들은 동성애자들입니다. 성소수자들입니다.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저것 끌어들입니다.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들어오세요. 비정규직도 차별받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도 들어오세요. 학력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까? 못 배운 자도 들어오세요. 무섭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반대 집회를 하는데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과 똑같이 동성애자들이 급증할 것이며, 왜냐하면 그들은 날개를 답니다. 성전한 자들이 급증할 것이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법으로 계속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의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성욕을 푸는 것을 가장 가증히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욕에 버려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도 여자를 정욕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을 사랑하고 성전환을 하고 이런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사랑과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죄에 방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를 인정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다툼이 일어나면 가족을 더 옹호할지도 모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가 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라고 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보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읽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과 예배를 세우신 것과 또 유대인을 통해서 찬양받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 부형들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말 당신들은 내 동족이요, 내 형제요, 내 부형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구원받기만을 원하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우월성, 여러분이 지닌 우월성을 내가 인정하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들, 내가 여러분을 정말 위하고 나도 여러분과 같은 동족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신들의 것만 주장하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민이라고, 유일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오 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이렇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이삭은 육신의 자녀 중에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삭을 낳기 전에 여종으로부터 난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복음으로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예법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의 한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으시고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절대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유대인의 우월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온 종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의 요건 그 한 가지는 그냥 하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이방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 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인을 찾아가셨고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왜요? 그들도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라는 지칭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녀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주님 안에서 하나고 남자도 여자도 주님 안에서 하나라. 차별금지법엔 여성들도 많이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당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의식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내 세대, 내 자녀들의 세대에 어떻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고 내 몸 관리하는 게 더 좋다고 여깁니다. 지금 낙태법의 새로운 운동이 또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이 있는데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또 대기업들을 통해서 낙태법이 다시 활성화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뭘로 해주시나요? 뭘로 해주냐면 직원이 이 주에선 낙태금지법이 돼 있으니까 낙태를 못해요. 근데 낙태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딴 주 가서 낙태하고 있는데 돈 줄게 그래요. 회사에서요. 이게 우리 회사 복지야. 우리 회사로 와 이겁니다. 미국의 여성들을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나요? 이 속에 있는 것도 내 몸이에요. 어차피. 내가 내 몸 수술하는 거 똑같은데 왜 낙태를 못하게 합니까? 부단히 얘기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꼬물꼬물한데 손가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장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니 생명이에요. 심장이 만들어져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으니까 생명입니다. 낙태를 하는 건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 몸입니다.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떼어내는 것 같이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불필요한 걸 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쳐가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구별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요. 유대인도 상관없고 헬라인도 상관없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고 피해받는다고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를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피해가 아니라 약속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약속일에 내서 상속받을 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을 자, 약속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그것을 누구한테라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볼 것이 내가 세상의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부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업을 구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으로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했어요.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세상적인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종교 생활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선 그때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그 말씀을 전한 사역자에게 정말 헌신할 정도로. 근데 그들이 다시금 종교생활로 변질해서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이제 마치 우리가 유대인에 속했던 부류처럼 유대율법에 사로잡혀 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복이 어디 있냐? 너희가 이전에 받았던 그 복이 너희에게서 다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의롭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롭다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서 끊임없이 진을 치고서 대적하는 죄라는 것, 죄의 행동들,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가운데서 괴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해서 그 죄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차별받잖아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돼야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이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3번을 언급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 비유가 있고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건 씨는 열매 맺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내 밭의 비유에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택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씨를 뿌리셨는데 마귀한테 지는 자도 아니고 세상 재리 염려에 넘어지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따라가고 내 삶이 드러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 씨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되는 자. 모든 사건이 생겨도 중심을 지키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니.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우리가 복음대로 선이 나온다는 거죠.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는 거. 첫 번째 거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 우리가 씨라면, 우리가 씨를 받았다면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하시는 거라. 그는 결실하여서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재미난 표현 아시죠?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가 아니라 혹 100배가 되고 혹 60배가 되고 혹 30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는데 말씀이 몇 배가 된다고요? 말씀 하나 깨달으면 말씀이 깨닫는 100배가 되고 말씀 깨달음이 60배가 되고 말씀 깨달음이 3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선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한 번의 선으로 말미암아 복음, 한 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도 마치 택함 받은 것처럼 가장해서 씨를 우리한테 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죠. 그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이 지금 안 맺혀 있으면 너희가 가라지라고 다 뽑아버릴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그게 더 커서 쭉정이처럼 쭉쭉쭉쭉 나오는 게 더 커서 알곡을 맺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알곡을 맺기 시작할 때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알곡이 맺는 것인지 알곡을 안 맺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뽑게 하세요. 하나님은 못 뽑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그 두 종류가 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할 땐 절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알곡이 되면 하나님이 거두셔. 근데 알곡이 되기까지 가라지한테도 비를 내려서 물을 주시고, 때로는 뭐 오리를 꽥꽥꽥 해서 우렁이를 막 풀어가지고 벌레도 잡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지한테도 알곡한테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선한 자한테도 악한 자한테도 은혜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알곡을 맺을 때 그 알곡만 걷어들이시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부를 보고 은혜 받는 대로 열매를 내가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알곡을 맺는지 가라지가 되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관심사가 아니고 무관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 참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형제의 눈에 들보가 있다 그러면 그 들보를 통해서 나를 투영해서 내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에 티끌이 있는 것을 보면 그 형제를 통해서 저 형제는 눈곱 달고 다니네? 그러면 돌아서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도 눈곱 있나? 보라는 겁니다. 저 형제가 하는 거 보니까 저 형제의 신앙생활은 좀 그러네? 내가 저 형제처럼 또 이런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이런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씨라는 것은 이 씨가 두 부류로 나뉠 때 내가 어떤 종류에 있는지 늘 깨달으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13장 28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 가운데 썩썩썩 심어두신다는 거예요. 심어둔다는 겁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곡은 다 걷어들이고 포도를 다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낫으로 두 번째 낫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다 베어 피가 넘치게 될 거라고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되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세 번째는 씨는 씨 자체로 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열매 맺는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것에 훌륭한 보금자리가 되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하신 게 겨자씨 비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자란 후에 나물보다 크는데 나무같이 큰 건 아니에요. 이만큼, 꽃대가 이만큼까지 올라오는 거죠. 허리춤까지. 근데 거기서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씨가 자라서 겨자씨만한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뿜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도 사망의 냄새를 납니다. 우린 똑같이 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 여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 여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 행동을 하기 싫어하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간다.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순종하고 세상을 돌보고 살아가도 시기하는 사람들은, 시기하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시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사탄이라고, 행동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표현을 많이 바꿔서도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는 그런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잘하면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본을 어떻게든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의 역할은 항상 잘해서 이뤄야 됩니다. 열매도 맺히지만 씨는 누군가의 보금자리도 되고 씨는 가라지나 알곡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곡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열매 맺는 것과 이 땅에서 죽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열매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보호받을 것과 누군가의 또 보호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을 행하게 될 것을 약속의 성취 과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성취받게 된다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 뒷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해서 만나고 섬길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만큼을 쏟는데 하나님을 크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만큼 쏟아도 내 영성이 작은 만큼 이만큼 쏟는데도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알지 못해. 그런데 이만큼 쏟아서 이만큼이라도 뵙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에 가기를 소망하고 만나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소망해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처럼 여유롭고 그냥 누구가 오더라도 그냥 막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이 없는 밤이 다시는 없는 그곳에 들어가야 그 보좌 위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존귀한 곳에, 세상 어느 것보다 존귀한 곳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그 생명,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싹을 틔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두셨던 그 씨가 싹을 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간구할 때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싹을 틔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9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쓸 것을 만들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흙인데 우리는 향유가 아니라 향유를 담은 질그릇인데 귀 쓰시는 질그릇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고 자주 쓰시는 질그릇인데 안 쓰신다고 두면은 어이구 하나님 왜 저를 안 쓰시나요? 아 저처럼 예쁜 그릇을 왜 안 쓰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찌글찌글해져서 깨트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깨트리려고 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삽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역경을 견디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십니까? 왜 그러시는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처럼 주님 잘 섬기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겁니다. 그 안에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씨는 이 세상에 악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던져두신 거예요. 열매 없어서 다 황폐되어지는 곳에 열매 맺히려고 뿌려두신 겁니다. 누구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요. 정말 뿌려두신 겁니다. 열매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곳에 그렇게 뿌려두신 겁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다 이렇게 돼요.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기도 하고 이사야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망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자마자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사야가 자신의 망하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내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말했더니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라.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전해라.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았을지라도 이것이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다 배임받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꼭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망할 때 거룩한 씨가 유일한 것이면 그 구루터기가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도 모를 거야.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이사야한테 전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무가 베어졌다고 그루터기만 있다고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창창하게 잎을 내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없다고 땡강 잘라져 버린 그루터기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버리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말씀은 올 때마다 내 것과 끊임없이 부딪혀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부딪힐 때 깨닫지 못하면 고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씨, 예수님의 형상대로 뿌려져서 씨로 자람을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씨라면 그 씨가 어떤 모양을 갖춰서 어떤 나무처럼 형성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배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끝내는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그 미라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4절에 에베소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할 것인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 품고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입니다. 아픈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좋은 일도 있고요. 이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는 싹을 틔면은 그 씨는 죽어야 되죠. 싹을 틔울 때는 씨는 죽어야 됩니다.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잎이 나죠. 거기서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죠. 무언가 한 가지가 죽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그냥 우리한테는 일어나는 일들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다음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 거죠. 그것으로 드러나는 죄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가운데 그렇죠. 평안하다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년의 고통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좀 평안한 것 같다 할 때에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캐치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캐치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서 자라갈 때 모든 상황 그렇게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지속되고 은혜는 항상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감사한 거죠. 은혜에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무엇이라고 여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은혜입니다. 내가 아파도 은혜고 내 자녀가 아파도 은혜고 내가 좀 실패해도 은혜고 내 자녀가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해도 은혜고 어떻게 그게 은혜입니까? 왜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일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언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 땅의 소망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놓치고 삽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늘에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그 씨의 또 다른 용어적 표현은 자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판열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씨입니다. 이스라엘을 꺾으셔서 이방인을 접부시셨던 그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토기장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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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분임을 아는 것. 근데 그 성경에 말하는 경외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섭다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해서 무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한테 혼날까 봐 제일 두려워요. 근데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존경해서 두려운 겁니다.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모해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서게 된 것에 우리가 서게 된 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 그런데 이걸 우리의 높은 자세로 취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은 내가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자세는 더 낮아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닿을 만큼 높아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서 먼지와 같이 흩어질 정도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반비례합니다. 항상. 그냥 언제든지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자고한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짐승과 같이 만들어 보시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보는 순간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아라. 부자가 창고에 가득 쌓인 걸 보고 창고를 좀 허물고 새로 진 다음에 이제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쉬자. 자고하여져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나의 이룬 것들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내 스스로 높게 평가해버리는 순간 정말 짐승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교훈 하나가 뭐라고요? 저 민족이 얼마나 교만하냐. 저 민족이 택함 받은 백성인데도 얼마나 교만하냐. 저들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꺾으신 것을 보았지. 저들을 꺾어서 우리를 붙이셨는 걸 우리가 알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처럼, 지혜 있는 자에게 가서는 지혜 있는 자처럼, 아주 무지한 자들에게서는 나도 못 배운 자처럼. 왜요? 그들을 평가하지 않고 그들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한테 우리가 가면 가난한 자한테 말하면 됩니다. 부자한테 가면, 거만 있는 자들한테 가면 그들의 거만함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처럼 부자처럼 딱 가서 전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하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말을 나누는 겁니다. 글을 모르는 자에게 선교사들 어떻게 가는 줄 아나요? 매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아요? 얘들아, 주일학교처럼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뚝 띄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들려줘서 알겠군요. 글자도 몰라. 책 줘도 못 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똑같이 해요. 눈높이를 똑같이 맞춰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보호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끝까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죄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사탄으로부터 불러 들여온 죄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면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자라고 이것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이것을 지니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구원의 씨, 그 씨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심으셨고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 심으셨고 끝날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진짜 알곡을 맺혀서 거두신다는 거. 그때까지 알곡을 거두기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렇게 자라서 새가 깃들여서 쉬는 그런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 피난처가 되고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이 선을 위한 싸움에서 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